열왕기하 8장 7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은 우리가 사실 이해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엘리사가 다메섹, 아람의 지금의 시리아라고 하는 나라의 수도에 가서 이 아람 왕을 교체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아람 왕을 교체하고 새롭게 세우는 그 왕이 이스라엘 또는 남유다의 덕이 되거나 도움이 되는 그런 왕이 아니라 정말 이들을 멸망시키는 도구로 사용됐던 왕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1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모든 악을 내가 알미라 라고 하면서 이야기하는 이 장면을 보면 단순하게 이 열왕기하 8장 7절에서 15절의 말씀이 우리가 흔히 알듯이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가 이스라엘을 넘어서 이 주변 국가까지도 미치고 있음을 보는 그 넓은 세계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로만 이해하면 매우 간단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 역량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역사라기보다는 이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을 정말 어렵게 하는 일에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실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느냐? 결국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힘들게 하시고 눈물을 주시고 고통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냐? 그런 하나님이 과연 정당하느냐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정의에 대해서 올바른 이해를 가져야지만 사실은 이 부분이 이해되기 때문입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사가 다메섹에 갔을 때 아람 왕 베나닷이 병들었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엘리사가 다메섹까지 갔는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엘리사의 스승인 엘리야 때도 시리아까지 갔던, 그리고 그 이상 두로와 시돈까지 갔었던 전례가 있었기 때문에 이 엘리사의 반경도 이 인근인 아람에까지 미쳤다는 것은 쉽게 이해가 갑니다. 그 당시 아람은 매우 강력한 왕이었습니다. 아람이라는 이 말의 근원도 사실 불분명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조차도,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조차도 나는 아람 사람으로 라는 말을 하기 때문에 이 아람 민족에 대한 근원은 사실 그 역사가 매우 깊고 그 범위도 매우 넓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 아람이란 국가는 예수님 시대 때까지 영향을 크게 미쳤고, 그리고 그 사용 언어도 예수님도 아람어를 썼을 정도입니다. 분명하게 강대국이었고 이 강대국의 왕이 교체된다는 것은 새로운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이 엘리사가 다메섹에 가서 아람 왕 베나닷이 병들었더니 왕에게 들리기를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 일어나는 나이다 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베나닷이라는 왕은 여러 사람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예를 들어서 헤롯 대왕도 성경에서는 헤롯 왕이라고 지칭하는 것이 예수님 시대에는 헤롯 대왕이었지만 그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 사도들의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헤롯 왕으로 나오지만 헤롯 왕의 손자까지도 헤롯 왕으로 그려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잠깐 화면을 보시면 이처럼 학자들은 베나닷이라는 이름을 베나닷 1세, 베나닷 2세, 베나닷 3세라고 시대를 구분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면에 나오고 있는 이 왕은 열왕기하 8장에 나오는, 그리고 열왕기하 6장에도 나오는 이 왕은 베나닷 2세로 하사엘과 맞물려 있는 왕이기도 합니다. 7절에서 15절까지 있는 이 아람의 역사에 대한 기술은 역사학자들이 매우 관심을 갖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아람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 비문들이나 기록물들에 보면 어떻게 해서 이 베나닷 2세가 하사엘로 교차되었는지 그 내용은 나와 있지 않고 오직 성경에만 이렇게 자세하게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단지 나와 있는 것은 하사엘에 대해서는 아버지의 이름이 없는 자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이 하사엘은 분명하게 평민 출신으로서 도저히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인데 어떻게 쿠데타에 의해서 이 왕이 된 인물로 그려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사엘이 왕이 되는 그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역사학자들의 관심을 끄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성경은 역사적 사실을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여기서 엘리사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지칭하고 있고, 이 하나님의 사람이 다메섹에 갔을 때 분명하게 베나닷은 그를 극진하게 대접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이 베나닷 1세는 베나닷 2세하고 맞물려서 이 엘리야 때부터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관련을 맺었던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병이 들었을 때 극진한 예물을 대접합니다. 무려 9절에 보면 모든 좋은 물품으로 예물을 삼아가지고 낙타 40마리에 싣고서 그 옆에 나아갑니다. 하사엘은 분명하게 그의 최측근으로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요청하는 것이 내가 이 병에서 살아나겠는지 그를 통하여 여호와께 물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매우 존칭을 쓰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 당신의 아들 아람왕 베나닷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의 아들, 이 외국인 왕이 아들이라고 하면서 엘리사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매우 극존칭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의 관심은 이 병이 낫겠나이까? 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 반드시 나으리라 하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가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라고 답변을 합니다. 병이 낫겠나이까? 라고 물으니까 병은 낫지만 반드시 죽게 된다는 것을 알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것도 여호와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태도를 많이 보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 누가 보더라도 정성을 가득 쏟아서 나아갑니다. 이처럼 낙타 40마리에 싣고 갈 정도는 아니지만 정말 나에게 있어서 모든 좋은 물품을 가지고 나아옵니다. 우리의 관심은 이처럼 나의 병이 낫겠나이까? 라는 데 머무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좋은 집을 살 수 있겠습니까? 이때 사는 것이 좋겠습니까? 내가 직장에서 진급이 되겠습니까? 이번에 명퇴 위기에서 구원받겠습니까? 우리의 자녀가 대학에 입학하겠습니까? 좋은 사업을 시작할 수 있겠습니까? 돈을 많이 벌겠습니까? 내 병이 낫겠습니까? 이런 식의 신앙에서 머무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낙타 40마리에 실려있는 이 예물의 양은 성경 어느 곳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한 국가가 조공을 바칠 때 드리는 수준에 육박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너가 낫기는 하지만 반드시 죽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알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전지의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아는 것에, 미래를 점치는 것에 하나님을 이용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 하사엘은 나중에 아람왕 베나닷에게 나아갔을 때 분명하게 이 이야기를 전하기는 하는데 반드시 살아나이다 라고 자기에게 유리한 것만 답변을 하고 죽게 된다는 이야기는 빠뜨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부분만 전하는 것은 왜곡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그 다음 말이 더욱 중요합니다. 11절에 하나님의 사람이 그가 부끄러워하기까지 그의 얼굴을 쏘아보다가 우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가라고 하는 그는 하사엘을 이야기합니다. 하사엘이 민망하고 부끄러울 정도까지 그를 쏘아봅니다. 그리고 울기까지 합니다. 하사엘이 물어봅니다. 내 주여 어찌하여 우시나이까? 대답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모든 악을 내가 알미라. 여기서도 전지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행할 모든 악, 그것도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악을 알기 때문에 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들의 성에 불을 지르며 장정을 칼로 죽이며 어린아이를 맺히며 아이벤 부녀를 가르리라. 아이벤 부녀를 가른다는 것은 최악의 악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규정에는 이렇게까지 되어 있습니다. 어미새와 아기 새가 함께 붙잡혔을 때는 어미새는 놓아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어미의 뱃속에 들어가 있는 이 아이를 죽이기 위해서 어미의 배를 가르는 이 행위는 그가 무도한 범죄입니다. 하사엘이 이럽니다. 당신의 개 같은 종이 무엇이길래 이런 큰 일을 행하오리까? 엘리사가 대답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아람 왕이 될 것을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여기서도 다시 한번 반복됩니다. 끊임없이 전지의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이 말에 힘이 돼서 그는 하사엘은 결국은 이불을 물에 적시고 왕의 얼굴에 덮어 왕을 죽이고 자신이 대신해서 왕이 됩니다. 분명하게 이 하사엘은 왕이 돼서는 안 될 사람이 분명해 보입니다. 그가 왕이 되면 그 전후 이런 왕이 없을 정도로 이스라엘에게 크게 악을 행하는 왕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가 왕이 되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이렇게 왕이 되는 것을 알게 하심으로써 그가 행동을 유발시키십니다. 알게 하심으로써 그가 왕이 되는 것을 촉발시키고 그가 부정한 방법으로 쿠데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면서까지 악하게 하면서까지 그가 왕이 되는 것을 방치하시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이해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악한 왕입니까? 악한 신이십니까? 불공정하십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성경의 순서는 역사적인 순서라기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순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 7절부터 15절까지의 이 말씀은 8장 1절에서 6절까지 있는 수넴 여인의 이야기와 그 뒤에 있는 16절에서부터 24절에 있는 유다왕 여호람의 이야기 사이에 끼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수넴 여자를 돌보셨던 하나님이나 유다왕 여호람에게 행하셨던 왕이나 이렇게 베나닷 2세를 물리치시고 이 하사엘 왕을 세우시는 하나님이나 동일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먼저 8장 1절부터 6절에 소개되고 있는 이 하나님은 수넴 여인을 전에 엘리사를 극진히 모시니까 그녀에게 없던 아들을 생기게 또 해주셨던 하나님, 병들었을 때 낫게까지 죽은 아들을 살리기도 하셨던 하나님, 8장 1절에 보면 7년 동안의 기근이 찾아올 때 그를 피하게 하셨던 하나님, 7년 기근 이후에라도 그를 다시금 부르셔서 그의 잃어버렸던 모든 밭과 재산을 찾게 하셨던 하나님 뿐만 아니라 그녀가 왕에 나가서 호소하기 전에 이미 5절에 있는 게하시를 통해서 미리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6절에 그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을 다 돌려주실 뿐만 아니라 그녀가 없었을 때에도 발생했던 소득들, 예를 들어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의 밭의 소출을 다
돌려주게까지 하셨던 하나님, 이렇게 세밀하게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돌보시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16절 이하에 나오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5년에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었을 때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니라 라는 표현은 유다 왕 여호사밧은 매우 선한 왕이었습니다. 그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됐대라고 하는 것은 이 여호사밧이 왕이었을 때 그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는 것은 공동 통치를 나타내는 중요한 말 중에 하나입니다. 보통은 왕이 죽고 나서 그 다음 아들이 왕을 이어야 되는데 여호사밧이 왕위로 있는데 어떠한 이유에선지 분명히 우리는 명확하게는 나와 있지만 아마 여호사밧이 이 아합 왕과 같이 길앗 라못의 전투에 참여하고 그때 병에 걸려서 부상을 당하고 그리고 나서는 그가 왕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죽지는 않았지만 뒤로 물러나고 그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전면에 나서게 되면서 공동 통치, 섭치를 하던 것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이때 그의 아들 여호람이 이스라엘의 왕들의 길로 갈 때, 왜냐하면 그의 부인은 바로 아합의 딸이기도 하고 이사벨의 영향을 강하게 받던 때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8절에 보면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서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라고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19절에 보면 중요한 말씀,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라고 이야기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가 유다 왕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선한 왕 여호사밧이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가서 악하다라고 평가를 내리심에도 불구하고 그를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다라고까지 이야기하셨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야기했던 이 아람 왕에게 보이셨던 하나님, 부끄러워하기까지 그의 얼굴을 쏘아보다가 우시는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우신이라는 이 말을 엘리사의 눈물이라기보다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눈물이라고 저는 칭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눈물입니다. 여호와의 눈물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심기 위해서 애쓰시면서도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가 자기 새끼들을 품에 품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라고 하시면서 우시는 장면을 우리는 생각나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우신이라는 것은 엘리사의 눈물과 동시에 여호와의 하나님의 눈물이고 이것은 예수님의 눈물이나 마찬가지인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람 왕 베나삿 2세를 하사엘에게 넘기시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눈물을 보이신 것입니다. 그가 장차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행하는 그 악을 보시면서 장정을 칼로 죽이며 어린아이를 맺히며 아이벤 부녀를 가르는 그 가운데 하나님도 그 고통을 함께 겪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시지 아니하셨던 하나님, 그에게 끊임없이 등불을 주시고자 하셨던 하나님, 심지어 7년 가문 후에라도
고통이 찾아온 이후에도 언제든지 회복시켜 주실 수 있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실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선하시고 공정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유다가 아합의 길로 함께 갈 그 가운데 그들의 악을 참으실 수 없고 간과하실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을 깨끗하게 고치시기 위해서 이렇게 그들을 바로 돌아오시게 하기 위하여 악의 도구를 허용하시는 그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시행하기를 원치 않으셨던 하나님의 눈물을 보게 되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그들이 돌이킨다면 언제든지 이처럼 수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과 떠날 때부터 이때까지 모든 것을 다 돌려주라고 하셨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처럼 이 악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더 큰 악을 행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언제든지 그들을 돌보시고 바른 길로 가기를 기다리시고 그들을 함께 그들의 고통 가운데 동참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 안에 찾아오는 여러 가지 고통들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전에보다도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들이 분명하게 찾아옵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우리 안에 감춰져 있는 여러 가지 죄악들을 하나님께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것들을 7년 가뭄, 정말 모든 것이 다 쓸어갈 정도의 그런 대환란 이후에라도 고쳐주실 수 있는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악들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럴 때는 언제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 멸하기를 즐겨 하시지 아니하시고 항상 등불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언제든지 우리를 분명하게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알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시면서 안타까워하시면서 울고 계시는 하나님의 눈물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오늘의 대한민국의 사태를 보면서 또 우리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환란을 보면서 하나님의 눈물을 깨닫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의 고통을 즐기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고통을 함께 괴로워하시면서 우시는 하나님, 우리의 고통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언제든지 우리에게 속했던 모든 것과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를 다 돌려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회복해 주시고 소생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눈물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고통 중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악을 원치 않으시면서 우리가 잘못된 길을 기뻐하시지 않으시는 하나님, 또한 우리를 7년 가뭄 이후에라도 언제든지 모든 것을 돌려주시고 또 우리가 노력하지 않았었던 모든 소출까지도 돌려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의 모든 잘못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국가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잘못된 가뭄들 그리고 대환란들이 결국은 나의 악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게 하시고 그것을 회피하거나 피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내려놓고 회개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언제나 등불을 주시겠다고 하셨던 그 하나님이나 오늘의 이 고통을 허락하신 하나님이라 동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의 아픔을 싸매 주시고 우리의 고통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눈물을 우리의 회개의 눈물과 섞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